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올해 2021년도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2021년도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금화행복회 성도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2년도 새해든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경의 남은 자손과 선악간의 대쟁투 제2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과지만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여러분, 이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목을 잘 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또 공부하시다가 혹시 의문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반드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하나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시고 반드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이 강의는 뭔가 의문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의문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한번 들어본 그런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기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와 공통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여자의 후손. 공통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공통적인 것이 뭘까요? 공통적인 것은 또 있습니까? 발꿈치를 상하다. 발꿈치. 그죠? 발꿈치. 이렇게 공통적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우리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은 너와 공통점인 것은 뭘까요? 너의 후손, 내 후손. 똑같은 공통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머리.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너의 후손은 그 다음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제 이게 내가라는 것은 내가 너로 내가 그렇죠? 내가라는 것이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의 사건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복음 그렇죠? 혹은 원시복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시복음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건, 그죠?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일까요? 여러분? 예. 이 사건은 곧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면 과연 머리를 상한다 하는 것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머리가 상한다 라는 것, 그렇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라는 것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부터 좀 자세하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대쟁투의 사건, 대쟁투는요, 이게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 대쟁투는 네 가지예요. 예. 구속의 경륜은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예. 우주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쟁투적 배경에서 십자가의 의미의 중요성을 대쟁투에서 과연 십자가는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대쟁투가 끝나지 않았다. 계속 되어진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요,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주적인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 대쟁투는 이 지구만의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 우주와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대쟁투의 배경에서 십자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십자가만 대쟁투의 배경의 중요성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건도 대쟁투의 배경으로 뭐하고 됐다? 접목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든지 사건을 본다든지 모든 사건을 봤을 때 대쟁투적 배경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나 모든 것들도, 모든 사건들도 대쟁투적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대쟁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도 대쟁투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 대쟁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 그리고는 끝나는 종결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의 경륜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다. 자, 구속의 경륜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해 세상에 오지 않았다. 이 일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만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또 뭐 한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얘기죠.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대쟁투에서 대쟁투에 두 가지 큰 관점이 있죠. 그래서 문자가 또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데요. 예. 자, 구속의 경륜,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 특징. 요것은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 구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주적인. 그죠? 그러니까, 우주적 하나님의 품성을 품성 옹호. 그죠? 품성 옹호.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문제 낼 겁니다. 구속의 경륜 두 가지 특징. 예, 두 가지 특징. 그것은 사람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요, 우주적 하나님의 품성 옹호. 요거 기억하세요. 예,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 옹호, 이 우주적 옹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의 품성인데, 이 하나의 품성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율법과 연결이 된다. 이 하나님의 품성은 율법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큰 것을 계속해서 그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뭐다? 변경할 수 없음을 나타낼 것이며, 그 다음에 죄의 본질과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심, 요 사람을 구원을 위하여 죽으심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는 사람이 하늘에 접근할 수 있는 일 가능하게 했을 거고요. 그리고 온 우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하심을 우주 앞에 옹호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죄의 본질과 그의 결과들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람의 구원의 죽으심, 십자가는 첫 번째,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정당하심을 온 우주에 나타내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네 가지. 요거 기억하세요. 십자가에 이루어진 네 가지.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 불변성을 확립했다. 그렇죠? 확립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네 가지. 그렇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낼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타락한 지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가 우주 전체를 위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또한 타락한 이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는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의 문제이다. 구속의 경륜의 최종 목표는 우주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곧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주의 죄는 뭐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 우주의 죄가 뭐 있냐? 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죄인의 구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주의 죄의 도말 또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주의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주의 죄의 도말이라는 것도 무엇인가? 예,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의 죄가 무엇이며 우주의 죄의 도말이란 무엇인가? 예,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 대쟁투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십자가는 대쟁투 역사의 절정을 이룬다. 뭐가요? 십자가는 대쟁투 역사의 절정을 이룬다. 과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대쟁투 역사의 절정을 이루고 있고 과연 그 절정을 이루었던 십자가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탄의 패배. 첫 번째가 뭡니까? 사탄의 패배. 자, 첫 번째 사건은 선악간의 대전투에서 사단간의 패배가 확정됐다. 사단의 패배가 확정됐다. 우리가 있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읽었죠? 그렇죠? 머리가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단의 패배가 뭐해졌다? 확정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을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대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였다. 그때 판가름 났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셨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말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의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으며 천사들은 기뻐하지 않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습니다. 이 다 이뤘다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라고 끝났다. 그런데 이 분명히 싸움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해 보니까 대쟁투는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맞습니까? 싸움은 끝났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뭔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가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예. 싸움은 끝났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나지 않고 십자가 이후에도 대쟁투가 계속되고 십자가 전에도 계속. 그런데 여기서는 싸움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 뜻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도 한 번 더 의문점을 가지고 다 끝났다고 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교제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를 확정한 대전투 역사의 클라이맥스였다.
그리고 이 패배는 대쟁투에서 사단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였다. 이 견해와 관련되어 상당수의 그리스도인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니까 최초의 패배였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니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뱀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어 쫓기니라고, 내어 쫓긴다,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요? 질문입니다. 그렇죠?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 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은 언제 일어난 사건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제의 내용입니다. 사단은 이 긴 전쟁에서 십자가 이전까지 그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따라서 패배의 결과로 하늘에서 내쫓긴 적도 없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비로소 그의 첫 패배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서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의 구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그렇죠?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것은 어느 때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렇죠? 전쟁이 있었고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옛뱀 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사건은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오래전 이 세상에서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당시까지 그는 하늘 존재들에 접근하였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늘 거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하늘 경내에 접근하였던 것을 보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어디에요? 하늘 경내에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가 선언하였듯이 십자가에서 결정적 내어 쫓김이 일어난 것,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내어 쫓김이 일어난 것 같다. 요한이 이곳 계시록 12장 9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관된 사건들을 매우 특별하게 언급하였다는 사실은 문맥상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 단절.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 단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보니까, 교재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우주에서 벌어진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사단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민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는 뭐 할 사람이 없다. 더 이상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으므로 참소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예, 없다. 그런데 땅은 뭐예요? 참소하는 자가 내려갔으므로 뭐하라? 화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 이미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의 아들 존재들의 동정을 더욱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는 더는 하늘 궁중에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단과 하늘 사이에 연결되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라고 이야기해서 더 이상 사단은 하늘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예, 고소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동정의 거리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 옹호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대쟁투로 인하여서, 그죠?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았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서는 죄인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것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의와 자비가 뭐 할 수 없다? 조화될 수 없다. 네. 그리고 그것은 조화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파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자비는 나타났는데 그러나 형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자비는 나타났지만 공의는 여전히 문제다라고 누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포함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공의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요? 예. 자비와 공의가 함께 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획이라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였다.
율법을 변경하지 않고 대신 뭐 했습니까? 그 율법을 응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뭐 하셨다?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공의는 뭐 할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다. 자비는 있는데 공의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은 자비는 나타났다. 십자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 나타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자비는 나타났지만 뭐 할 수 없다? 공의는 나타날 수가 없다. 즉 공의가 나타나려면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공의를 다 세우셨어요. 예.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인식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 논쟁이 뜨거워진다고 한다면은 뭐 화요일이 될 수 있든지 수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1월 1일이 넘은 그 다음 안식일에 다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율법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법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법이 변경되면은 사람에게 와닿는 그런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최근에 무슨 법이 좀 변경이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이 변경됐어요. 그렇죠.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형을 받았어? 22년형을 받았나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만기하면은 그분의 나이가 86세인가 뭐 그때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그런 나이였었는데, 그런데 법이 변경됐어요. 그분에게 대한 법이 변경이 돼서 어제 새벽에 나왔나요? 예, 그렇게 나온 것이 법이 변경된 거예요. 예. 그러므로 법이 변경되면은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할 수 없다? 변경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만약에 변경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희생도 필요가 없었어요. 22년을 다 살지 않아도 돼. 법이 변경됐으니까. 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결코 죄인을 율법에서 면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문제 한번 드릴까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탄은 멸망할 수 없었을까?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탄은 멸망할 수 없었을까? 예. 저도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범한 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을 모두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다는 것과 그분의 정부 통치는 무한한 자비와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더 강력한 논증이다. 부자와 선자의 예.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 연합. 강력하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 공의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오직 자비 행위만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조사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공의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오직 자비만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공의와 자비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떠난 사랑은 없고요. 사랑 떠난 공의도 없습니다. 사랑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도 없고 그러므로 율법도 뭐하는 것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도 율법도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의 없는 자비도 존재할 수 없으며 사단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므로 그분의 사랑의 행위에 이 둘 중 어느 것을 빠져서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 이 둘 중 하나라도 간과하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논제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공의는 죄에 대한 형벌을 주장하는 반면에 자비는 죄에 대한 용서를 주장한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을 내리신과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을 내리신과 동시에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불가능하므로 그분은 죄인을 취급하심에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든지 아니면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여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공의와 자비의 둘 중 하나가 아닌 공의와 자비를 모두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인을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고 사단은 주장한다. 예, 다시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일단 자 보세요. 이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므로 그분의 사랑과 행위 둘 중 어느 것을 빠져서도 안 된다. 만일 하나님 둘 중 하나라도 간과한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되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사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단은 공의와 자비를 모두 베푸시기를 뿐이시다. 그러므로 죄인을 취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공의가 드러나지 공의를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사단은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요 대쟁투가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은 이유부터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과목은 매우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한번 이렇게 들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점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많이 드릴 테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